여러분 누구를 축복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축복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오늘 여기 9절 말씀에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 말씀이 있는데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책을 한 권 쓰셨는데 하나님이 쓰신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성경책.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책을 쓰셨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저가 내가 쓴 책을 읽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목사를 왜 교회에 주셨냐면 성경을 가르치라고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때마다 또 오늘 또 저는 성경 말씀만 전달하니까 제 말로 받지 마세요. 성경 말씀만 전달하니까 성경 말씀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아니 목사님이 나보고 하네? 아니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제목은 축복하라요. 저 자신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누구를 축복하는가. 그런데 한 가지 여기 단어를 좀 이해를 해야 하는데 축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알고나 사용해야지. 축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네, 축하한다? 복을 빈다는 뜻이에요. 복을 빈다. 빌축복복이에요. 빌축복복. 그래서 축복하라 이 말씀은 지금 베드로 전서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누구의 복을 많이 빌으셨어요? 오늘 아침에 과연 성경은 누구의 복을 빌으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찾아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뭐 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으라? 갚지 말고 그러는데 누가 나에게 악한 짓을 하고 누가 나를 욕하고 그러면 내 마음 한구석에 나도 그런 악한 감정이 올라오고 나도 막 욕하고 싶고 왜 그럴까요? 왜 그래 그게?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죄의 성품을.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누가 나에게 악한 짓 하면 그 사람 싫고 말하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누가 나를 욕하면 그냥 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그를 축복하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게?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 하늘나라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능해요. 그러나 이 땅의 이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성품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본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성품으로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인간으로서 그냥.
여러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니까 나오셨겠죠. 그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축복하라 그러는데 남을 축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요? 그게 문제예요. 아무나 축복하면 빌축자예요. 아무나 누구의 복을 빌면 누구한테 복을 빌냐? 하나님한테 복을 빌겠죠. 아무나 누구의 복을 빌면 하나님이 그 사람 복 비는 기도를 듣고 복을 주실까요? 아무나. 응? 물론 틀린 말은 안 해요. 누구를 자꾸 복을 빕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그 착한 마음을 보시고는 또 그 사람 회개시키고 거듭나게 할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셔야 해. 내가 누구를 위해서 복을 빌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자격을. 그럼 그 자격을 갖추는 게 뭔가? 죄를 용서받고 죄를 씻음 받아야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씻음 받지도 하고 내 죄 용서 받지도 못하고 남을 축복한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너희란 말이 나와요. 너희. 자,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믿으세요? 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회개시키고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원의 주님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걸 지금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사는데?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기 너희가 누군가, 너희란 말을 내가 성경 구절을 찾아봤더니 너희 계속 너희 그러는데 1장 18절 19절 보면 너희가 그렇게 나와요. 너희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으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이 말은 죄로부터 해방된 걸 말해요. 죄의 심판으로부터 해방된 것. 1장 18절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보니까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씻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마음에 받아들이면, 믿으면 죄의 심판이 없어요. 왜 죄의 심판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셨으니까 그 피는 나의 죄값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죄를 깨끗이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2장 9절 보세요. 2장 9절 여기도 너희는 이렇게 나와요. 2장 9절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뭐라고 그랬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5절 보세요. 2장 5절 너희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 계속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뭐가 됐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를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피를,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이 피를 보시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신약에 와서 누구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러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씻음 받은 사람들을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그럼 거룩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을 빈다니까, 복을. 그래서 여기서 축복할 수 있는 자격이 내가 있나? 내가 저 사람을 축복을 해야겠는데 과연 내가 저 사람의 복을 빌면 하나님이 내 복을 비는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게 확신을 가지셔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무슨 기도를 하든지 다 들어주십니다. 자격이 있으세요? 없으시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 생명이 있다.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어요. 그럼 이제 자격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라 특별한 백성이 돼서 이제 누구의 복을 빌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로 자격을 주셨으니까 안 하면 그 은혜를 배신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너희가 이런 일을 위해, 이런 일이 무슨 일이에요?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런 일이 무슨 일입니까?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네? 아니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이게 인간이야, 천사야. 예? 근데 여러분, 이런 명령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마음속에 나는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할 때는 홀리 스피릿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항상 살아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수준이 높아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그러면은 항상 그 수준이 낮은 단계, 어린아이 단계에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이야, 이런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어? 일단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내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겠다. 솔직히 말해서 나에게 악한 짓을 하고 나를 욕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축복합니까? 저는 못해요. 하나님 무슨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십니까? 기도하라고 그랬죠. 기도하면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저는 못해요 하면은 그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기적을 일으킨다는데. 뭐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간청하면 도우신다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못해요. 그럼 못하면 그냥 못해요 인생으로 끝나는 거지. 그냥 못하는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거지. 이 세상 떠날 때 얼마나 후회가 드는데 못해요 하다가 그냥 못해요 하는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이 못해요 그런 인생 살라고 구원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생활은 뭐냐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자꾸 그 문제를 놓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아담의 성품이 누구의 성품으로 바뀌어요? 우리 주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져. 자꾸 생각이. 그래서 믿음을 가지셔야 해요. 믿음을 가지시면
사람이 바뀌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냥 태어날 때 자연인, 본성 그대로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어떤 사람들인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여기 너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니까요. 다시 태어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3장 9절이에요.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네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네가 세상 사람이 아니고 지옥 갈 사람, 죄인이 아니고 예수님 피로 죄를 용서받고 죄 씻음 받고 주님 영접해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죄인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와 반대로 축복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축복이 무슨 뜻이라고요? 복을 빈다. 복을 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분의 복을 빌어주면 그분이 복을 받겠죠? 그런데 내가 복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은 놀랍게 이런 약속을 하실 거예요. 나에게 악한 짓 하고 나에게 욕설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나한테 온다니까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그 뒤에 보세요. 뒤에. 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축복하라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축복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를 죄에서 지옥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목적이 뭐냐면 똑같이 그냥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히려 그를 축복하라.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으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너는 복을 상속받게 된다. 여기 상속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상속,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왕국에 들어가서 상속받는 것이 없다면 믿음의 생활을 그만해야지. 내세가 없다면 다가오는 세상,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고 사람 죽으면 끝나. 그럼 뭐하러 그러면 신앙생활해요? 오늘 아침에 여기 10시까지 오시려면 참 힘드시는데 찬송은 우리가 아까 그날이 다가오면 주님이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 주님 나를 데려가리.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성경은 약속하기를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십니다. 예루살렘에 왕으로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셔요. 그 왕국에서 상속을 받아요. 뭘 상속을 받는가? 복을 상속받게 돼요. 이 세상 70년, 80년 이 육체의 삶을 사는 날 동안도 좀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들 하는데 왜 천국의 복은 그렇게 관심이 없으신지 모르겠어. 왜 다가오는 세상 내세에 대한 복은 그렇게 관심이 없는지. 그리스도의 왕국에 어떤 사람은 상속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복을 상속받지 못하는데 오늘 아침 메시지가 복을 상속받는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기왕에 이거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고 기도 생활하고 성경 읽고 믿음의 생활하는데 복을 상속받는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이 속에서 막 쓴뿌리가 올라오고 그냥 막 올라오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님도 그래요. 제가 뭐 천사입니까? 사람이지. 막 올라오면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요. 만일 네가 성령 안에서 살면 성령 안에서 걸어라. 성령을 좇아 행하라.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여러분이 악한 짓을 하고 막 욕설을 퍼붓고 그러면은 주여 저가 하는 짓을 모릅니다. 저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고 마귀 사탄과 함께 지옥 갈 짓을 하느니 얼마나 불쌍한가요? 주여 저가 하는 짓을 모릅니다. 저를 복 주시옵소서. 누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 그런 사람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거듭나셨으면 이 말씀 베드로전서 3장 9절 암송을 하시고 계속 암송하시고 복을 비는 그런 삶을 사시고. 왜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축복 안 하면 안 됩니까? 이 축복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는 이런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으로 똑같이 하고 싶잖아요. 그냥 막 속에서 올라오고 그냥 보복하고 싶고 막. 근데 성경을 여기저기 읽어보면 내게 맡겨라. 내가 갚겠다. 로마서 12장 19절인가 보면 원수 갚는 것 내게 맡겨라. 내가 갚겠다. 여러분 내가 갚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갚으시면 확실하게 갚아버려 그냥. 완전하게 갚아버려 그냥. 근데 내가 갚으려면 어설프게 갚아갖고는 더 문제가 커져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복을 빌어주는 그 얼마나 착한 사람이야. 얼마나 마음이 넓은 사람. 누구 닮았어요? 우리 주 예수님 닮은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내세를 준비하는 삶이다. 복을 상속받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복을 위해서. 하시겠어요? 네. 안 돼요, 나는. 그 생각을 좀 고쳐야. 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복을 빌어주는 그런 생활을 한번 하려고 내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도우시겠죠. 저는 안 돼요. 안 돼? 그럼 너 그냥 사탄과 함께 살아 그냥. 좀 노력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3장 그 1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 주의 눈은 잘 보십시오 거기.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을 위해 거하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느니라. 이 말씀이 어려워요? 이해가 돼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 말씀이 뭐가 어려워? 주님의 눈은 의로운 자들을 위해 거하고 주님의 귀는 의로운 자들의 기도에 열려 있대요. 그런데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느니라. 그냥 주님이 대적하시면 끝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내가 대적하려 하지 말고 나는 그냥 기도만 하고 복을 빌어주는 그런 마음을 자꾸 먹을 때 그 11절에도 그랬잖아요. 11절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아멘. 악을 피하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나한테 악한 짓을 하는데 내가 같이 악한 짓 하면 나도 악한 사람이 되잖아요 지금. 정말 어려운 일인데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나는 못하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니까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그래서 자꾸 전에 여기 이 성경 구절 전에 읽어보셨어요? 오늘 처음 들으셔요? 읽어보셨어요? 처음 들으시면 내가 나 처음 들었어요. 이제 앞으로는 그럼 이 말씀 자꾸 외우세요. 전에 읽어봤어요. 읽어봤으면서도 그렇게 그냥 이 말씀 실천 안 하려고. 처음 들었다 하셔.
왜 축복해야 하는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누구를 축복해야 하는가? 누구를 축복해야 하는가? 이 말씀도 우리 주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4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이게 가능한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저는 못해요. 못해요 소리가 뭐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렇지만 구원받은 그 은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깨끗게 용서해 주시고 지금 죽어도 그 주님 계신 곳에 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주신 것 생각하면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반응을 좀 이렇게 이쁘게, 하나님한테 좀 이쁘게 반응 태도라도 가져야 할 거 아니에요? 못한다고 그냥 못해요! 이런 태도 갖지 마시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저 예수쟁이 막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축복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복을 빌어주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와, 누구를 축복하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가?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에게 악한 짓 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그 사람을 축복하라고 이렇게 수준 높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축복을 어떻게 축복해요? 난 못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어요. 이런 아닌 사람, 그러니까 악한 짓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여러분 핍박도 안 하고 여러분 저주도 안 하고 그런 친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걸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악한 짓 하는 사람, 나를 욕한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축복이라고요. 하나님 나 못해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선대하는 사람, 가족들, 친구들, 성도들, 가까이 한솥밥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축복해 봤나요? 여기서 좀 한 단계, 저도 참 부담스러운 말씀들을 제가 앞으로 계속 설계할 거예요.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 그게 저의 소원이에요. 그냥 그렇고 온갖 세상 교회가 다 손가락질 받고 있는데 우리 교회만은 무슨 우리 교회 교리가 달라서 무슨 뭐 이상한 교회다. 그거야 뭐 예수님도 이단 소리 들었으니까, 예수님도 유대교 종교인들한테 이단 소리 들었으니까 이단 소리 듣는 건 성경적이고, 인격적으로 생활적으로 침략에 나가는 사람들은 상당히 수준이 높다. 뭘 보고 수준이 높아? 같이 안 한다. 같이 욕하고 같이 막 악을 행하고 같이 막 핍박하고 같이 원수 갖고 막 보복하고 그런 사람들 아니야. 예수님을 닮아서 그냥 십자가를 지고 그냥 잠잠히 죽음에 넘기우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그 사람들 참 괜찮은 사람들이야. 이럴 때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죠. 나가 내 명예에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지옥으로부터 건져내 주신,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선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선하게. 그래서 가까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매일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할 때 가족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들어주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 이 사람 복 주시옵소서. 그 사람 복 받으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친구들이, 성도들이 복 받으면 곁에 있는 내가 복 받아요. 어떻게 복 받아? 나한테 막 복이 오더라고. 그래서 가까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축복해야 하는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쳐야겠는데, 어떻게 무슨 말로 축복을 해야 하는가? 이 말씀만 빨리 들고 마치겠는데, 민수기 6장,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어떻게 축복하는가, 축복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님이 모세에게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제사장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축복하며 그들에게 말하되. 그래서 여기서 축복이란 말은 복을 비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빌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 비는 거예요. 그럼 복은 주님이 주시는 거고, 축복은 우리가 하는 거고, 그게 좀 구분을 하셔야 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축복하며 그들에게 말하되, 24절, 주께서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말, 주님, 주님,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이 사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25절에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아직 못 찾으셨어요? 못 찾았어요. 25절, 26절, 민수기 6장 26절,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여기서 네 가지 요약하면, 주님,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 이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 말 외우셨어요? 주님,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이 사람을 지켜주시고, 이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의 위에 둘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 이름, 주님의 이름, 주 예수님의 이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해. 믿어야 해. 근데 그 사람이 아직 주 예수님의 이름을 안 믿어. 안 믿어도 자꾸 이 사람에게 은혜 주십시오, 주님 은혜 주십시오 하면은 무슨 은혜가 임할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겠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겠죠. 믿음을 통하여 너희가 은혜로 뭘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나니. 에베소 2장 8절.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서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했더니 그 사람이 구원받더라고.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복이 뭐냐면은 평화예요. 평강이에요. 화평, 화목, peace.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이게 행복이에요. 돈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많은데 이 마음에 평화가 없어. 평안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비록 내가 가난하지만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평화로워. 이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축복하는 말도 똑같아. 사도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여러분 뭐 읽으신 분은 생각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과 무엇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사람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오시니까 성령께서 같이 오셔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복이에요. 예수님 믿는 복이에요. 은혜와 평강을 계속 로마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쓸 때마다 첫 인사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이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야 뭐 은혜와 평강을 받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이제 편지 쓸 때마다 그렇게 축복을 했고, 우리도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저도 한번 제가 반성을 해봤어요. 주님, 내 아내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내 아내를 지키시고 내 아내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봤나? 별로 그렇게는 안 한 것 같아요. 실천합시다. 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지식적으로만 알고 그냥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그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뭐 하라?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축복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합니다. 주님 나라에서 복을 상속받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하려고 축복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아멘.